나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에요.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이죠? 서 60장 22절. 우리 본문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하고 본문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서연아? 언제 들었어요? WRC 때도 들었고, 지지난주 주일학교 때도 들었고, 아랫기 집중학교 때도 들었죠. 집중훈련 때도. 펜이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언약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길진 않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플랫폼도 되지만 미래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뭔지는 집중훈련 때 다 알았죠? 전도사님이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커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유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한해요. 그래서 무한한 영의 세계 또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이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학교 가서 너희 영적 세계 알아 하면 그게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영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누리는 거는 천천히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죠?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가요.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어른들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집값. 집값에 제일 민감해요. 그리고 먹는 거. 그래서 뭘 좋아해요? 먹방 좋아하고 맛집 좋아하고 입는 거. 예쁜 옷.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너무 등을 좋아하죠, 사람들. 자기 예쁜 옷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는 누가 잡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공중이라고도 하고 오늘 전도사님이 영어로 써놨죠. 영어로는 heaven, 하늘이라고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여기에 누가 있느냐? 악령들, 마귀들, 귀신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 마귀께 아니에요. 마귀가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로 저 보좌가 있는, 이거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불신자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보고 내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우개가 저기 있네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마귀 나라, 귀신 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강조하신 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하니까 이 나라를 환상 가운데 봤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대. 그래서 거기는 낙원이래요. 낙원. 셋째 하늘이란 말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첫째 하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 영적 세계가 둘째 하늘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 계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나라가 있음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하늘을 누가 빼앗아 갔다 했어요? 사탄이 빼앗아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사탄이 빼앗아간 영의 세계, 여기에 속한 사람들 보고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 근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다고 돼 있어요. 쫓아내니까 영적 존재인 사탄이 갈 때는 영적 세계밖에 없겠죠. 근데 하늘에선 쫓겨났어. 그래서 하늘 밖에 있는 공중으로, 둘째 하늘로 쫓겨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듯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돼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영의 세계의 힘, 다른 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네피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3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한 영적인 힘을 받는데,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기적 같은 게 아니라 막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죽은 영인데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4절에 이 사람들은 네피림인데 고대의 용사요 영성이 있는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부터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라는 배경, 백그라운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 자녀의 다른, 원래 타락한 인간과 다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는 배경이 중요해요. 어떤 신분이냐, 어떤 권세를 가졌냐는 배경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경찰청장 하면 엄청 권세가 있겠죠. 왜?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 엄청 못 사는 소말리아의 경찰청장 하면 거기서는 그래도 알아주겠지만 다른 나라 가면 알아줄까요?
별로 안 날아주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이 어디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호자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분 권세 다 알고 있죠? 몰라요? 7가지 다 알고 있죠? 신분 3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게 우리의 신분이야. 권세는요, 흑암 결박하고 천사가 도와주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공중 권세를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생기라고 돼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돼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댔어요. 군대는 뭘 하기 위해 돼 있어요, 여러분? 싸우기 위해 돼 있죠. 정복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 빼앗긴 영의 세계를 다시 정복하게 하시려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권능과 권세는 약간 다른 단어예요. 둘 다 권자란 말은 위에서 줬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근데 권능은 내 개인에게 있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근데 권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선교제일교회 당회장으로서 가진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권세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내게 있는 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393 중에 3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정복하는 힘을 회복하느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이거를 계속 특히 아침에 이거를 누리면 좋아요. 그 다음에 9. 3초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리는 빛의 축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축복이 다 있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에게 3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혼,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란. 그래서 뭐 하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세요. 렘넌트 7명이 다 그 시대에 렘넌트 7명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전무후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또 이 시대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전무후무의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시대를 살리게 되죠. 제일 중요한 3시대가 어디냐? 목회자 살리는 거야. 목회자를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야. 강단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강단을 살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중직자가 되고 또 중직자를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를 살린단 말은 현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지역, 또 전문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중직자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파수망대를 왜 세운다 했어요? 그 지역 전체를 감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중직자가 뭐 회사에 들어가고 안 그러면 과학자나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 들어가고 학계에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 무관 대렘트를 또 세우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전달을 돼야겠대요. 나는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내 후대가 복음 놓쳐서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렘넌트 살림. 그래서 393을 두고 기도로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데 이번 주 청년 수련회에서 류 목사님은 이것을 3가지 메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이 세상 나라를 빼앗아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메이슨 전쟁. 여러분 메이슨이란 단어 알아요? 메이슨이란 말은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석공이란 뜻이에요. 석공. 석공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옛날에 중요한 건축물을 짓는 일 했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나무로 집 짓는데 중요한 건물은 다 돌로 지었어요. 특히 신전들, 왕궁들 이런 걸 다 돌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석공들이 아주 중요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싸워 이기는 걸 메이슨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싸워 이기는 것을 프리메이슨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원조는 옛날에 막 우상신전 짓고 왕궁들 짓고 아주 뛰어난 석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라를 옮겨 다닐 수 있다 해서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다 나라 소속돼 있고 왕궁에 소속돼 있고 아무데도 이사 못 가거든요. 그냥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라 가서 왕궁 지어주고 저 나라 가서 신전 지어주고 로마에 살다가 그리스에 살다가 프랑스에 살다가 왔다 갔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 수준 높은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영적 세계를 가진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지금도 매일마다 자기들 회당에 모여서 접신운동이에요. 접신운동. 막 명상운동. 여러분 나중에 프리메이슨 입문의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입문의식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요. 너는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총을 쏴서 죽이거나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하거나 죽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능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메이슨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힘을 얻은 그 전쟁. 그리고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메이슨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홀리 메이슨.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있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보좌, 그 축복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면요, 따라오는 축복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왜 플랫폼이 되냐? 여러분에게만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재앙 가운데 홍수 재앙 나는데 방주로 와야지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맞죠? 애굽하고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쌀이 있대요. 요셉한테는 쌀이 있대요.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한테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앞으로 뭐 재앙 시대, 전염병 시대에 계속 문제와 사건들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피림 이기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기만 해도 돼요. 아는 자.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성경은 남은 자, 렘넌트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로 가요. 이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켜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한한 능력이 위에서 온대요. 내 힘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이걸 알고 이 자리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 가서 앉아 있고 은혜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도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은 이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를 한 100개 더 붙여도 좋아요. 그래서 뭘로 차단하냐? 이 사탄이 삼재앙으로 우리를 차단해요.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그 상태 속에 있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일단 자기 종들이 있겠죠. 네피림을 만들어서 이 영적 세계를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이 보좌는 모르고 다른 걸로 접신운동,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같은 걸로 또 종교운동, 기운동 이런 걸로 속여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망할 줄 알고 할까요? 아니겠죠. 자기도 해보니까 엄청 머리도 좋아지고 감정도 컨트롤이 되고 막 좋다고 하겠죠. 좋다고 하는데 망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 엘리트들이 다 여기로 가도록, 심지어 어떤 교회 사람들도 이거 좋다고 여기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뭘 만드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이 영적인 힘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딱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문화들,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여러분이 배운 공부도 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단하는 것을, 사단의 차단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붙잡아야 해요.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삼중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집중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야 되고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좌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차단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아침에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보호자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길이 인도하는, 여러분이 보호자의 길로 가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묵상으로. 묵상은
복음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에 절수가 10,000절이 넘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다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상한 말씀 붙잡지 말고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발판, 확신 같은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뭐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것이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딱 작품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3, 6, 11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393,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시대 살리는 393의 영적 작품이 나와요. 이거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냐? 말씀으로 자꾸 편집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도록 설계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보는 문제들,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다 받을 응답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사단이 세상으로 자꾸 속여. 현실로 자꾸 속여. 그래서 나를 미리 판단하지 마라.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되겠어? 괜찮아요. 모든 실수와 문제는 과정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또 나를 차단하지도 마라. 차단당하지도 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단에게 속으면 차단당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모임 가서 야 옆집에 누구는 서울대 간다더라. 야 저 집에 누구는 이번에 수학을 100점 맞았다더라. 이 말 듣고 와서 우리 집에 랩런트 보면 부모님들이 차단당한 걸 전달하기 쉬워요. 부모님들이 와서 야 니는 어쩌고 저쩌고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래도 차단당하지 마세요. 걔들은 요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이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차단당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속지 마라. 판단당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나를 차단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다 발판이고 과정이에요. 전도사님이 요즘 대학부 언니 오빠들한테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게죠. 네가 문제가 많아? 그거는 문제지가 많은 거야. 문제지 한 권 푼 친구하고 10권 푼 친구하고 시험 성적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문제가 많은 건 문제지가 많은 거야. 근데 니는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럼 문제지를 열심히 풀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겠지. 문제지, 엄마 아빠가 다락방교회에 태어나서 하는 랩런트를 보면 좀 평탄해요. 근데 별로 뜨거운 것도 없어. 맨날 맨숭맨숭하게 왔다 갔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근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도 있거든요. 보면 치열해요. 훈련 하나 가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어떨 때 울면서 훈련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과정이야.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과정이에요. 답을 얻으면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고 과정이고 성장하는 거. 여러분 온실 안에서 자란 나무는요, 비바람 조금만 와도 쓰러져요. 뿌리도 얕고 줄기도 약하고 너무 포실하게 자랐어.
근데 저 거칠은 들판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맞은 나무는요, 아주 강해요. 어떤 문제와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답을 주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면 돼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민이 왔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또 내가 24시 하고 있는 나의 호흡도 기도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결론. 첫째로 내가 살아나요.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결국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보좌화 되니까 내가 가는 현장이 보좌화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 친구들, 이 모든 현장에서 보좌 안에 어떻게 되느냐? 현장의 흐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딱 바꾸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의 흐름이 딱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저 바벨론 왕궁에 가니까 그 바벨론 왕궁의 흐름이 딱 바뀌었어요. 재앙 막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쓰시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살리는 보좌와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조금 어려운 말로 변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만 하면 돼요. 나에게 뭐가 있다?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 나는 이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제 2학기 되면 초등신학원이 다시 시작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가서 자도 되고, 물론 자면은 조금 손해가 있겠지만, 그거는 한 100점 중에 1, 20점밖에 안 돼요. 가서 앉아 있는 게 80점이에요. 알겠죠? 그 자리에 가서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393의 작품으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승리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무한한 보좌의 축복, 배경을 누리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엘리멘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엘리멘트들을 미래의 지향막을 플랫폼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 가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또 누군가 나를 판단할 때라도 판단당하지 않고 차단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연결하는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